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무관한 독립체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 삶이 더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원 새로운 교회가 창립되어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배실을 급히 마련하느라 음향실 설비도 갖추지 못했고 교회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재산도 많으면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산만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의 70%가 더 불행하게 되었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통계를 보니 그렇더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단절시키고 전문 지식도 없이 주식에 투자하고 순식간에 전 재산 다 탕진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고 그 돈 회수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고 사기죄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투고 이혼하고 그래서 그 전보다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복권에 당첨되고도 계속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분들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전처럼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산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명목상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텐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아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고 찬송하죠. 그런데 구주를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이름 높이는 것과 자기 유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본분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도 모르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했고 우리는 마음에 사무치도록 이 말씀을 받들고 교회의 핵심 가치를 여기에 두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지체 장애인이 된 사람이 그들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다. 땅도 있고 권력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그렇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그냥 종교만 남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냥 자연인이죠. 자칭 믿는 자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가정에나 교회에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두 상황이 대조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찐 소를 먹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안 좋습니다. 마음에도 안 좋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하며 먹을 때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미워하면서 먹는 것은 육신적인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몸에 좋은 채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고기가 채소보다 훨씬 더 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고기를 먹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의미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그것을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위자료 이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렵고 팍팍한 세상살이인데 그런 일까지 겹치면 얼마나 힘이 더 들겠습니까? 그러나 좀 가난해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비용도 적게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알콩달콩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투지만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흥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회나 병든 교회에 빠져들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세례와 성찬이 미신적으로가 아니라 건강하게 시행되는 교회, 그리고 참 사랑에서 비롯된 권징이 있는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1절 말씀과 상통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재물도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바꿀 수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성도라는 그 타이틀과 바꿀 수는 없죠. 성경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로 표현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했어요. 은이나 금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돈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더 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택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물질주의,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극찬하고 인기리에 방영된다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도 폭력과 잔인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에 부의 양극화 현상이 있고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잠재된 분노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